제가 핸드폰을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바꾼 것 같습니다. 한 번 핸드폰을 바꾸면 한 4년 이상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폰과 이제 현재 폰을 바꿀 때 이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화번호를 이제 새로운 폰에 옮기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들은 이제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니까 몇 년 지나면 구형이 되어서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TV나 냉장고나 자동차는 몇 개월 만에 신형들이 나옵니다. TV 드라마도 늘어지고 반복되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내용 전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도 이제 한 20년, 30년 전 영화를 보면 이게 진행이 늦어요. 근데 요즘 영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내용 전개가 빨리빨리 되는 것을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우리 생각보다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먼저 이 부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갈대 우리에서 살았다 이런 정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실패한 것들, 잘못 산 것까지 자세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새로운 삶은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실패했든지 잘 살았든지 모든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의 새 달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는데 작년 달력을 사용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새 달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런 반복된 삶을 사는 그건 이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루하루 새로운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비옥한 땅을 찾아서거나 또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쫓아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롯도 함께,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서 간 겁니다. 롯은 덩달아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는 죽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이니까 그냥 이제 따라온 겁니다. 이 교회 장년 모임, 부모임 할 때 어린 자녀들도 따라와요. 식사하는데도 같이 따라가서 먹습니다. 애들이 이제 뭐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닌데 부모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그와 같이 롯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부모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삼촌이니까 그냥 이제 따라온 겁니다. 교회 보면 이 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귀해요. 귀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냥 따라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귀합니다.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초에서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나오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성경도 일독하시고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무슨 그런 필요가 있나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4절 끝에 보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주위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자리에 있어. 나는 그동안 너무나 방황했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는데 너무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이제 있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아버지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는 한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너무 많은 방황하고 혹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혹 그랬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드릴 때 우리의 나이와 주위 상황과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데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다시 달라져요. 전혀 그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응하기만 하면 새 달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새 달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가나안의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차하면 피할 수 있게 뒷문을 항상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한 곳이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그의 종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살려고 모든 걸 챙겨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해요.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 조사해보고 이게 돈이 벌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그거 다 따져보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세상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이사를 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제일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재고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 안전체 뒷문도 다 열어놓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성도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지금 날 믿고 저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막 조바심이 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내가 다 거기 무슨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 그 기도원이 이렇게 막 전쟁하려고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려고 나팔을 부니까 3만 명이 넘게 왔어요. 다 보내라는 다. 이 3만 명을 가지고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 3만 명으로 전쟁을 이겼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확 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계산이 안 돼. 예측이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세겜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세겜에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고 예언자, 선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나무라고 해서 이 점을 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이고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왔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고 거인족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다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주인 없는 새 땅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족만 말씀을 쫓아서 서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없는 땅, 개척지, 새로운 땅을 가야 그 땅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남들이 다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 서쪽으로 가는 서쪽. 이미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다시 이 말씀으로 쫓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무시해요. 따돌리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다시 아이로 가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옮겨 다녔는가 하면, 물론 뭐 이제 목축을 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축을 해도 한 곳에 정착하고 뭐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딱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막 결심을 하고 근데 뭐 전혀 이 상황은, 직장은 딴판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믿음을 비우는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현실은 더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삽니다. 이 두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중에서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살든지, 그래서 막 그냥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를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니까 한쪽을 그냥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과 담쌓고 그냥 뭐 그 신앙을 그냥 2차적인 것을 놔두고 그냥 욕심으로 살든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포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매사에 긴장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두 세계를 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에 눌려서 신앙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두 세계를 다 이제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세계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겁니다.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뭐 안 맞아요. 물론 이제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현실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손과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온 그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나 이 땅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에 왔는데 이게 뭐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로 자손이나 네가 지금 이거 고민하지? 그래서 자손, 또 이것도 고민할 땅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쪼들리는데 딱 돈이 생긴다든지, 우리 자녀 공부, 우리 청소년들 공부 때문에 하는데 막 성적이 쭉 이제 올라간다든지, 또 어려움이 딱 이제 바로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고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안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에 자꾸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약할 때, 불신자 수준의 그런 신앙이 있을 때는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또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큰 힘이 되고 큰 재산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생긴 것보다 더 힘을 얻고 더 확신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땐 그래요. 말씀을 다 들었을 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확신이 들어요. 뭐 구체적인 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말씀으로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요. 힘이 생겨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게 여겨요. 충분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노마로 이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막 침몰 직전에 있고 막 한 2주일 동안 막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밤중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준다고. 그 얘기는 아무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당장 뭐 상황이 바뀌거나 뭐 폭풍이 확 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 아무도 희생되지 않았고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로. 우리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밟고 다닐 정도로 무시당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또 자녀가 태어날 그런 가능성도 없고 가나안 땅은 강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되는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어려워요. 뭐 경제나 또 뭐 하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뭐 되는 일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충분하게 여기고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상황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가족은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겼고 남쪽으로 점점 더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외지에 와서 다른 신을 공개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공격을 당했어요. 이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위험을 안고 이제 외지에서 다른 이방 신들 섬기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가는 곳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건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느끼는 것은 약속과 현실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면 살수록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다. 그걸 뭐 점점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낳을 수 없고 땅도 이제 남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도 부인 사라나 또 뭐 이렇게 조카 롯이나 또 뭐 종들이 뭐 주인님 무슨 예배를 뭐 그렇게 드립니까?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이방인들 무슨 그런 방법 있잖아요. 이게 애 잘 낳는 그런 걸 막 연구해서 알아본다든지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돈을 모은다든지 군대를 더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학원에 가고 성경 읽을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25년 후에 불임의 여성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7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25년 후에 불임의 여성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430년 후에 200만 명의 엄청난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700년 후에 그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불임의 여성이 자기 아내고, 근데 뭐 엄청난 자손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할 일이 없어요. 애 낳는 걸 뭐 연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계속 그 생애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평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세상과 반대되는 이 신앙과 반대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도 현실 세상은 우리가 듣는 말씀하고 신앙하고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자녀의 어떤 미래나 공부 문제나 우리 노후 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없어. 어떻게 살아? 뭘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게 해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면 예배. 계속해서 그 신앙과 반대되는 현실 가운데서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경건서적 읽고 성경 읽고 그래서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서 말씀이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기쁨과 능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날이나 예배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이렇게 준비할 때하고 함께 나누고 나서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훨씬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데 뭘 모이냐, 멀고 덥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제 설교도 듣고 이제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유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이제 이 현실과 또 이 현실과 신앙의 어떤 간격 그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해서 다 새로워지고 새 달력에 따라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